10월 4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하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야곱은 참 독특한 인물입니다. 야곱이 꾀를 잘 내고 어찌 보면 편법을 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그 사람의 면모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심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점점 부유해지고 있는 야곱을 보며 라반의 아들들이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버지 라반의 양떼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야곱의 양떼를 보면서 라반의 아들들은 아마도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의 양떼를 빼돌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라반도 이것을 눈치채고 점점 야곱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제 라반까지 야곱에게 대하는 태도가 변하였음을 야곱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도 라반의 태도가 변했음을 점점 불안해져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곳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그래도 야곱이 대단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먼저 라반을 떠나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후에 야곱은 떠나려는 몇 가지 조치를 실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이제 라반 몰래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자신의 아내 라헬과 레아를 설득하는 것으로 그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야곱이 몰래 사람을 보내서 라헬과 레아를 들판으로 불러다가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는 그동안 라반이 자신을 속여서 품삯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일을 시키기만 했지만 자신이 이렇게 양떼를 모을 수 있는 것을 이제야 베델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아내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라반에게서 떠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이유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신이 이렇게 부요하게 된 이 배경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라헬과 레아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다른 새로운 관점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요, 각 지역마다 해당되는 신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이 야곱의 설득에 이 두 아내에게 야곱은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언급하며 라반에게서 떠나자고 설득하자 라헬과 레아는 순순히 그 말에 동의합니다. 라헬과 레아는 이미 자신의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도 아버지의 자식인데 자식이어서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그 권한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 라반에 대한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16절에서 라헬과 레아는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야곱을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본격적으로 고향으로의 도피 생활이 시작함을 알리면서 오늘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할 때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란을 떠나 그의 조상의 땅, 곧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솔직히 야곱이 하란을 떠날 때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났지만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에서를 피해 도망 나온 신세입니다. 아직 에서가 자신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신의 처지는 갈 수 있다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우선 라반과 계약을 맺었으므로 라반의 허락이 필요했고 그렇지 않으면 몰래 도주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말이 그렇지 몰래 도망하는 것은 굉장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이 하란 땅을 오면서 겪었던 그 험난한 여정을 알기에 또 도적들과 짐승들이 들끓는 위험하고도 먼 길임을 가야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다시 그 길을 가려고 하니 막막해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가나안으로 떠나기로 결심을 굳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러한 결심은 3절에서 보여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베델에서 만나 주셔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것과 이 땅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알기에 야곱은 담대히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만나는 시험과 시련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결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눈을 들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새끼 독수리처럼 믿음의 도약을 하시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둘째,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섭리 아래 있다. 라반이 야곱에게 했던 일들을 보십시오. 야곱과의 품삯 지불 방법을 10번이나 변경하면서 야곱을 이용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용당하고만 있는 것 같은 야곱은 오히려 일이 형통하여서 많은 양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꾀를 내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런 라반과 야곱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시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2절,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펴보시면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살펴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운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잘 되면 내가 한 일, 안 풀리면 운이 없어서라고 여깁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치듯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운에 맡기거나 자신의 삶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치는, 그냥 사니까 사는 것이라고 여기는 분들은 아직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의 일상의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맡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스스로의 결단이 있으신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들이 극복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그 모든 일, 우리에게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야곱처럼 형통하여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